구약 864쪽 시편 84편 1절로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라자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소망합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겠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 다른 곳에서 있는 첫날보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늘 이 주의 집에 사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일편지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일편지견.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다 보면 이 성경에 나온 내용 중에 사자성어와 일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편지견,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개인이나 집단이 부정적으로 되는 것을 일컫는다. 일편지견.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편견입니다. 편견. 이미 생각이 굳혀져서 저 사람은 이렇구나. 이 일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 편견. 여러분들이 고라자손 아시죠? 오늘 이 84편이 고라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역사를 보면은 고라자손이 이것을 직접 쓴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것을 고라자손이 편집해가지고 고라자손의 시라고 쓴 건지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믿으면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이 어떤 자였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아론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은 그 사건이 아니죠. 그 모세가 지도자인데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냐? 또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냐? 그래가지고 고라자손이 우리도 지도자가 되고 우리도 대제사장의 계열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반역을 합니다. 백성들 선동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추종자들과 함께 땅이 갈라져가지고 즉결 심판을 받았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뭐라고. 그 이후에 고라자손 하면은 물어볼까요? 우리 박신희 집사님, 고라자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라자손 못된 고라자손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 편견. 고라자손 하면 뭐든 다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 사람의 행동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고라자손이 그 이후에도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고라자손을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로 바라보고 편견 없이 바라봐가지고 관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주고 은혜 베풀어주면 그들이 늪에 빠졌다가
빠져나온 사람 마냥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봐도 오늘 이 84편을 고라자손이 쓴 거다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시편을 고라자손이 썼지? 라고 우리가 의아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편견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못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고라자손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나름 이 조상의 죄가 백신처럼, 우리 코비도 백신 맞듯이 조상이 지은 죄가 쑥 하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 못된 죄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였구나. 그 이후에 여호사밧 왕이 모압 연합군과 전투를 나가기에 앞서가지고 앞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찬양대. 그 찬양대의 선두에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고라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머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그 후손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편견에 휩싸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안 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4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이 고라의 후손 가운데에 선조들의 죄를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그 과오를 다시는 범치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고라자손이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했던 게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주의 전만 바라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디에서 머무는 것보다 세계의 모든 잘났다고 하는 곳에서 하루를 머무는 거 그거 차라리 하나님 전에서 하루를 머무는 게 더 좋고요, 다른 데서 첫날을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서 하루를 더 머무는 게 좋습니다. 이게 고라자손의 그 후손들에게서 나온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라면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다짐이 있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고라자손이 한 번 겪은 그 과오를 다 깨끗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변화되어서 결단하고 다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장막, 성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임재하는 곳, 그곳을 사랑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1절 한번 2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사랑스러운지요, 사모하여,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고라자손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아낀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낳으신 부모님들, 자녀 처음 낳았을 때 그 마음 지금도 갖고 계시죠? 딱 아이를 낳았을 때, 저도 같이 따라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같이 봤는데, 그 고통스럽게 낳았지만은 아이가 응애하고 울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눈을 뜨고 엄마를 찾게 되고 아빠를 찾게 되고 엄마를 보면서 방긋 웃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찌릿찌릿하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때의 사랑스럽다, 사모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는가, 늘 그립고 빨리 함께하고 싶고, 그 열망이 쌓여서 떨어져 있으면 그립고 가까이 있으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떠나기 싫고. 우리 교회 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누가 그러셨어요? 장정희 선생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저도 이 고등학교 청년 시절에는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기가 싫었어요. 교회만 있으면 그냥 집보다도 교회, 집에서 어딘지 찾으면 교회,
세상 친구들보다 교회 친구, 그렇다고 뭐 세상 친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지, 그런 첫사랑의 마음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고 세상 풍파를 겪고 지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교회가 비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찾아 떠나고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곳, 이렇게 버려주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전자의 마음을 갖고, 우리 고라의 마음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 내 아들, 딸을 생각하는 것만큼 너무 사랑스러워서, 얼마나 이런 마음이 그랬는지 2절에 사모하다 못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쇠약해졌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이 쇠약하다라는 말은 막 미치도록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미치도록 그리워해가지고 뭐 풀이 바짝 섰다가 나중에 시들시들해지는 것처럼, 내가 너무 이 사랑스러워가지고 못 보면은 안달하는 겁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그냥 몸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빨리 가고 싶은데,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일주일이라는 6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 몸이 시름시름 약해지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지내면서 성전의 형태가 계속적으로 변화가 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실 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모세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길에 성막을 짓게 해주시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수르바벨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짓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야 그냥 세상적으로 지었지만 계속적으로 형태가 계속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바뀝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궁정을 사모하고 사랑스러워서 쇠약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싶은 것도 사랑스러운 거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이 이 변화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 주셔서 육체의 부패성을 씻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면, 우리 영이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으려고 우리 영을 생각할 때마다 간절하고, 우리 영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구나, 사랑스럽고, 혹여나 세상 가운데 물들어질까 봐 그거 지키려고 시름시름해 줄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몸이, 고라자손의 몸이 그렇게 지금 안달복달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보면 사랑스럽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성가대로서 찬양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목소리를 주셨는데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게끔 빨리 저에게 찬양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6일 동안 그 하루하루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쇠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그러니 우리는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늘 힘써 주시고 역사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늘 사모해야 되는데, 무엇을 사모합니까? 첫째로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하나님 사모.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그랬죠. 우리 주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자인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첫째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애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오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같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믿음의 교제 나누려고, 그거는 두 번째고,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받지 말고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사람 봐가지고 사람을 통해 상처받으면 그거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사모합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까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하는 것,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초소를 사모하고, 드림을 사모하고, 회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됨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6일 동안 혹여나 죄를 지었다면 고범죄라고 해요. 고범죄. 반복적으로 짓고, 알게 모르게 짓고, 아는데도 짓고, 죄가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십계명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것 정확하게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너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저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뭘 사모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마음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 6일 동안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6일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생, 이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선조들, 이 고라자손들,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광야길 가운데 아주 그냥 레위자손 밑에서 그냥 뭐 심부름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성막 다 빼가지고 그 부품들 나르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고라자손이 생각을 잘못된 겁니다. 이만큼 주셔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굳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막을 사랑하고 모세 지도자를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것이니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면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 했더니 저 사람은 저 대제사장이라고 좋은 예복을 입고 저렇게 그냥 뒷짐지고 하나님이 세워줬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세워준지 누가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은 저 모세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 직접 만난다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이 하나님, 저 살인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 고라자손이 꾸준히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야, 고라자손 내가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효과가 여러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 그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삐뚤어진 편견을 가지고 아닌데? 이건데? 하다 보니까는 고라자손도 레위 아니야, 대제사장 아니야, 지도자 아니야, 내가 이것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 모든 일 가운데에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행동되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돼서 그 후손들이 육체의 쇠약함도 개의치 않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하여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그 과거의 조상들의 모습처럼 닮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도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봤더니 성전에 참새랑 새들이 와가지고 그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참새 이렇게 처마 밑에 새끼를 낳으면은 그 짹짹짹짹 하는 것들이 그냥 먹이만 갖고 오면 머리를 들이밀어 가지고 막 얼마나 짹짹대는지. 새들도 그 안전한 곳을 알고 와가지고 고라자손의 표현에 따르면 그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었다. 그 어떤 곳보다도 그 성전에 있는 것이 제 집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그 처마 밑에서 그 교회 귀퉁이에서 집을 지어놓고서 짹짹짹짹거리는 그 새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차라리 그들이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 만군의 여호와여, 제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의 욕심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조상 그들의 모습 닮아가지 않도록 저에게 부끄러운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마음과 회복되는 마음과
영적인 건강과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채우기보다 하나님 전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세상의 위협을 피해서 집을 지은 참새나 제비처럼, 그 제비처럼 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후손들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새들, 그 보금자리를 두고선 거기에 안전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새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교회와 멀어져서, 성전과 멀어져서 세상에서 근심, 고통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희망을 찾고 있는가? 이렇게까지 깨달으려면 얼마나 수많은 경험을 했을까요? 우리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19장. 욥기 19장 27절.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세상의 친구들은 세상을 인정하고 욥을 멀리하면서 자신들 나름대로 선을 긋고 욥이 어떻게 죄를 지었구나,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는지, 자녀들이 10자녀가 왜 하루아침에 죽었는지, 자신의 종들이 왜 떠났는지.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왜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의 욥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쪽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데 내가 왜 비난받아야 될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비난받다 보니까 한쪽 마음에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설마 정말 진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때가 얼만큼 고통이고 괴로울지를 욥이 한쪽으로 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항상 주일 빼고 6일 동안 늘 만사가 형통하고 근심 걱정 없고 편안하고 물질의 걱정, 건강의 걱정, 아무 걱정 없고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없으실걸요. 늘 어떤 걱정과 초조함 때문에 살아가시지만 그 초조함이 하나님을 만날 그 초조함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는 언제적 저런 누림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초조함이냐? 그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 초조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전자, 하나님을 만날 초조함으로 살아가신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을까?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희망조차, 그 소망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가까워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 초조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의 초소를 늘 사모하고 쇠약해짐으로 사모하고 이 집을 지어는 참새나 제비 그들의 모습과 가지도 그냥 내가 부러워할 정도로 사모하고, 오늘 본문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다 보니까는 자꾸 세상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영적인 새 힘. 주의 장막을 삼아 거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새 힘을 얻고 그 새 힘을 통하여서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으로 가는 길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 시온이라는 곳은 복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가는 길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시온시온 대로가 뚫렸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데 그 길이 대로가 뚫려가지고 쭉 뻗은 대로를 가면서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복된 길일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대로를 뚫어주셨지만 그 복된 길이지만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이에요.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권능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시시때때로 눈물 골짜기가 수없이 우리 앞에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냥 복받으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죠. 물질의 고통이 있죠. 가정의 어려움이 있죠. 수시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마침내 만날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눈물 골짜기에서 쓰러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을 때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바로의 왕의 마음도 끊어놓고 거기서 벗어나서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도 건널 수 있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길을 걸어나갈 때마다 그 광야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을 때 샘으로 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모든 걸 생각해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잠시 만난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골짜기에 넘어져서 이제는 더없이 나는 안 되겠구나. 추격하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 바로왕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안 되겠구나. 홍해를 건너면서 언제 쏟아질까? 언제 쏟아질까? 쭉 갈라져가지고 땅이 평평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거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걷는 것이 아니라 언제 쏟아질까 이러고 있으니 광야를 걸을 때마다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BBS 하면서 12 형제 12지파 컨셉으로 해서 여기다 광야길을 좀 만들어 보려고 누런색 식탁보를 쫙 깔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걸려요. 자꾸 툭툭 걸려요. 짜증나겠죠. 걸리면. 막 뛰다가 또 걸려요. 또 짜증나겠죠. 어떤 아이들이 일부러 막 찢어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광야길이었으면 어땠을까? 돌뿌리 하나 걸려 넘어져도요. 아유, 하나님 그냥 복 준다고 약속의 땅을 가라고 하고서 여기서 자빠지게 만들고 먹을 것 없게 더워 죽겠는데 한순간도 불평불만이 떠나질 않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깔아놓은 그 식탁보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조금 걸려 넘어지면 아이고 그 속으로는 이런 걸 깔아놔가지고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어떤 눈물의 골짜기라도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라는 그걸 믿고 7절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힘을 얻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권능,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아무리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나갈지라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거 다 아시죠? 존 버년이 쓴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거기에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지나갈 때마다 뭐가 나타납니까? 변덕쟁이가 나타나고 배금주의가 나타나고 세속의 현자가 나타날 때마다 세상적 절망과 무지가 그때그때 나타나가지고 꼬십니다. 그만해 하지마.
물질이 이렇게 좋은데 하지마. 그 뚫고 각종의 사람들을 다 만날 때마다 눈물의 골짜기고 포기하고 싶고 영원히 그 길을 걷지 않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 무게가 눌려가지고 더 이상 못 걸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추하고 어렵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여기 보십시오. 우리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요 새 힘이 바로 그 힘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미새가 독수리를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뜨리면 얼마나 날고 싶겠습니까? 힘은요 하나님이 준다고 해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 쑥 가게 만들고 광야길 덥다고 힘 주시면 광야길에서 뭐 에어컨이 나옵니까? 자동차가 뭐 모래사장을 가는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태우고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갈 수 있게 만듭니까? 새 힘은 그런 게 아니라 독수리가 나르려고 바닥바닥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우리의 모든 은사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의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않는다. 그럴 때에 눈물의 골짜기를 만들어도 곤비치 않게 만들어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만들어주시고 노력은 쥐똥만큼 안 하면서 그죠? 노력은 쥐똥만큼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미 오줌만큼도 노력 안 하면서 뭐 그러냐고. 개미 오줌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힘은 언제 주시나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언제 지켜주시나요?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좀 바라봐라. 내가 힘을 줄 수 있을 때는 바로 너가 눈물의 골짜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힘을 주는 거다. 그 기도할 때에 힘을 주면 그 눈물의 골짜기가 영광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인 줄 알고 쓰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하루가 더 좋아서 성전에 있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제 BBS 끝나면서 애들 가라 그럴 때 안 가더라고요. 안 가겠대요. 어떤 아이는 막 떼를 써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면 어떨까요? 우리 딱 예배 끝나고 가십시오 그러면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예배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유 가세요. 좀 가세요. 아유 좀 더 예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제가 48평생 살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장로님 보셨습니까? 그런 분 못 보셨죠? 저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가라고 피곤한데 잘 됐다 가야지. 교회는 언제부터 피곤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오면은 난 아침에 되게 컨디션 좋았는데 교회가 다 끝날 무렵에 되면 이렇게 쿡 쳐져가지고 난 컨디션 너무 안 좋아 빨리 가야 되겠어요. 고라자손은요 찬양을 힘있게 부르게 군대 앞에 가가지고 언제 창 맞을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데 언제 창 맞을지도 모르는데 더 크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이런 것.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이 지금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한날이 머무는 그곳이 세상에서 천날을 머무는 것보다 너무 기쁘고 사모하고 또 있고 싶고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압박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8절부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지금 3번 반복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세상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문지키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 어떤 권세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문만 지키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심판도 내려주시지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 골짜기를 건너서 하나님이 계신 시온으로 향하는 그 모습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해와 방패, 어둠을 물러가게 만들고 세상에 어떤 풍파도 막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 그랬습니까? 아끼지 않고 좋은 것을 다 주신다를 다 주신다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는데. 우리 다 고릅니다. 필터링을 그죠? 필터링. 아이들 선물 고르듯이 난 이거 좋은데, 나 이거 좋은데. 하나님이 주실 때 받으면 그게 복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도, 비록 건강이 안 좋더라도 건강 말고 다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없더라도 물질 말고 다른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복이 없더라도 다른 복을 주셨을 겁니다. 또 아내의 복, 남편의 복이 없더라도 다른 복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극복해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겪고 나면 더 하나님을 영화로울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어떤 복보다 더 아름다운 복입니다. 그러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의지하여서 복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한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고라 자손, 과거의 조상적부터 이 죄로 말미암아 편견 속에 살아서 사람들 입에 이 반역의 자손들이다 외쳤지만 마침내 이 후손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사모하고 차라리 어떤 세상 가운데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단 하루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변화된 이 고라 자손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